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이 한자 말 그대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죠. 기다린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이 대림절입니다. 언제부터? 성탄절 전 4주 전부터. 그래서 오늘이 딱 성탄절 4주 전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분은 이제 우리의 구속주로 오셨고 또 오십니다. 어떤 주님으로 오시느냐?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준비해야지요. 그래서 대림절을 보내면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대림절 때는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각각 교회는 장식을 달리합니다. 우리 교회도 장식을 달리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냥 들으십시오. 대림절 첫째 주에는 교회 전통상 어떤 색깔의 장식으로 이 성탄 대림절을 준비하느냐 하면 금색으로 준비합니다. 왜 금색일까요? 금은 예로부터 가장 귀한 물질로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금색으로 치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반드시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색입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조그마한 생쥐하고 북극의 왕 이 백곰하고 싸운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보니까 반반은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생쥐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도 있고 그냥 있는 대로 이야기하십시오. 난 눈치 보지 말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백곰이 이길 거 아닙니까?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생쥐가 이긴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말이 됩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으시죠? 예. 생쥐가 북극곰을 이긴다?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는 말하지 마십시오. 왜 이길 수 없습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 왜 말이 안 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기 뒤에 화면에 생쥐는 잘 보이지도 않죠. 저기 뭔가. 그런데 성경에는 말이 안 되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맞아서 오늘은 그 말이 안 되는 그 사건 하나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지도를 하나 보죠. 저 지도가 정확하게 대략적으로 그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남유다와 위에는 북이스라엘. 마치 우리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진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위에는 주변 국가들보다는 나름 힘이 센 아람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 아람 위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아수르 지금 나라가 저만큼이 아니라 지금 지도에 보이지 않는 나머지 부분 전체가 다 뭡니까? 아수르 지역입니다. 아수르는 지도에 보이지 않는 나머지 지역을 다 이게 석권할 만큼 신흥 강대국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수르가 주변 나라들을 침략해서 영토를 확장하려고 그렇게 하죠. 나머지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아수르의 이 영토를 넓히려고 하는 정책과 한번 맞서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 전선을 펼쳤습니다. 연합해서 아수르를 한번 막아보자. 그런데 두 나라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왕이면 다다익선이겠죠. 많은 나라가 동참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남유다에게도 너희들도 아수르가 지금 침략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우리와 연합해서 한번 같이 막아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제의에 남유다는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나라들이 몇 개 힘써본다 한들, 연합해서 힘써본다 한들
아수르를 막아내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남유다 아하스 왕은 이제 아람 왕 르신과 그리고 이 이스라엘 왕 베가의 그 연합의 제의를 거절하고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좀 잘 봐달라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눈에는 이 남유다가 뭐처럼 보이겠습니까? 배신자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아수르를 막아야 되지만 배신자가 딱 드러나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수르를 막는 일보다 더 이제 열받아가지고 누구를 침략하게 되었습니까? 남유다를 침략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나뉘면서 12지파가 있었는데 남유다는 2지파로 이루어졌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남유다는 이 인구면이나 지역면이나 이제 북이스라엘과는 사실은 조금 이 상대가 안 돼요. 북이스라엘이 세력이 더 큽니다. 근데 게다가 북이스라엘이 누구와 연합했습니까? 아람과 연합했거든요. 아람은 그래도 그 주변 국가들 가운데는 아주 힘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했으니까 2지파밖에 안 되는 남유다는 그 연합군과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 수밖에 없지요. 이건 뻔한 일입니다. 이때 그러한 이제 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두 연합군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유다는 보호될 것이다. 그 연합군은 유다를 능히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왜 그렇는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남유다,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고 그 말씀을 전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보호하심과 지켜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나라의 연합, 아람과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연합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남유다는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잘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을 읽을 때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딱 떠오르는 순간 뭘 생각해야 됩니까? 이분이 하신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전해 들은 유다왕 아하스는 이 전해 들은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두 번째 장면입니다. 유다왕 아하스는 마음이 흔들려서 윗못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유다왕 아하스가 아람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 연합군, 왜 에브라임이라 하느냐면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도 표현하는데 10지파 가운데에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세력이 컸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성경에는 에브라임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람 북이스라엘 연합군 또는 아람 에브라임 연합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아람 에브라임 연합군이 쳐들어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아하스 왕은 지금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마치 강한 바람에 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떨면서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듣고서 성전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어디로 달려갔느냐 하면 예루살렘 윗못으로 달려갔습니다. 윗못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의 식수원이었습니다. 성 밖에 있는데 그 성 밖 식수원에 있는 그 윗못에서 있는 물을 이제 지하 수로를 파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끌어들인 것이죠. 이제 싸움이 이제 전쟁이 벌어져서 장기전이 벌어지게 되면 식량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식수입니다. 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물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걸 한번 어떻게 됐는가 한번 점검해야 되겠다. 그래서 윗못 수도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 약속을 먼저 붙들어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언약을 들었다고 한다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당장 인간의 어떤 방법, 전쟁을 할 때 식수원을 확보해야 된다, 물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달려간 곳이 부들부들 떨면서 달려간 곳이 어디냐? 어디였습니까? 윗못 수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인간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스 왕은 유다를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인간적인 그러한 준비도 해야 했죠. 하지만 아스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아스 왕은 당장 적들이 이 밀어 닥쳤으니까 당장 급한 것이 뭐냐? 물 확보가 급한데 무슨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지 어떻게 아느냐? 허황된 약속이라고 생각하면서 당장 달려간 것이 윗못 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스 왕은 믿음이 없는 왕이고 어리석은 왕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약속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남유다는 내가 보호할 것이다. 그 두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결코 넘어뜨리지 못한다.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뭐냐? 침공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오히려 그들이 가까운 시간 내에 그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약속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7장 5절로부터 9절 읽겠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여 주신 약속, 언약이 뭡니까? 내가 다윗과 맺은 언약대로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지켜 보호할 것이다. 오히려 이제 침공한 그들이 가까운 시간 내에 그들이 무너질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굳게 믿을 때만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남유다 아스 왕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이제 침략한 두 나라, 두 연합군은요 마치 두 부지깽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북중의 두 연합군은 이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빌붙어 버리니까 대반차처럼 여겨가지고 진짜 화가 나가지고 활활 불타는 그 분기를 가지고 쳐들어오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두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와 같다 말씀하십니다. 부지깽이, 옛날에는 이 부지깽이 많이 기억나십니까? 그 콩 삶을 때, 가마솥에 콩 삶을 때 밑에 불 붙이기 위해서 불씨 붙이기 위해서 나무 짝대기에 불 붙여가지고 그것을 가마솥 밑에 불 붙이잖아요. 그럼 그 짝대기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가마솥 밑에 있는 불 그 재료 가운데 던져 놓잖아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그 막대기는 다 타버립니다. 벌겋게 타버리고 그 끄집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다 타버렸기 때문에 연기가 펄펄펄 납니다. 그거는요 손만 톡 건드리면 바사사사사사. 그래서 배반자로 여기면서 남녀를 향해서 쳐들어왔지만 그들이 분기가 충천하지만 그들은 마치 무엇과 같다? 연기 나는, 아무 힘 못 쓰는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와 같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겁먹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남유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람, 에브라임 연합군을 자신은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두려움에 크게 떨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인간적인 방법만을 생각한 것이죠. 윗못 수도로 달려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러한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야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질 텐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징조를, 그래도 징조를 보여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안 익었다고 생각하고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징조 좀 나타내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징조를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번째 장면입니다. 아하스 왕은 주의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구하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진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의심이 가는. 홍해 바다가 진짜 갈라졌을까? 우리 출애굽기를 지금 듣고 있으니까 진짜 100만 명 이상, 많으면 200, 250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매일매일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물을 마시고 살 수 있었을까?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순 경상도 말로 꽁이다, 꽁.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한마디 하고 싶은 거죠. 그게 말이 되냐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누구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 가운데에 가장 먼저, 사도신경으로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려움과 역경이 닥쳤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을 걸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너무 신앙이 좋아서, 너무 겸손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해,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징조를 구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가 시험하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아수르 남유다 왕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고 인간적인 방법만을 동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요, 이 강대국 아수르가 조공 준다 하니까 조공 바쳐라 해놓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소영수 지사님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조공은 조공대로 받고 나중에는 이 남유다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믿음이 없으면 굳게 서지 못합니다. 굳게 서지 못하면 겁쟁이가 되고, 겁쟁이의 귀에는 하나님의 어떤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징조를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아하스 왕은 연합군의 공격을 자신으로서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런데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런 징조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참 답답하고 우리 보기에는 너무 어리석고 그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앞에 있으면 아하스 왕이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해주고 싶습니까? 어떻게 해주고 싶습니까? 한 대 그냥 확 지어받고 싶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하스에게, 남유다에게 친히 징조를 보여주심으로 다시 믿음을 가지라고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회복의 길을 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의심하고 믿음 없는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보여주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 징조는 어떤 징조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처녀가 남자를 모르는데 잉태한다? 자, 여러분 무슨 말 하시겠습니까? 그렇지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지요.
어느 것이 더 힘든가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남유다가 아브라함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물리치는 것하고 처녀가 남자를 모르는데 잉태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문제가? 그럼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별로 가능성은 없다 할지라도 유다가 연합군을 막아낼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혹시 전염병이 돌면 가끔씩 그런 일이 있거든요. 전쟁을 하다가 전염병이 돌면 몰아닥쳤던 대군이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염병이 돌면 연합군이 물러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결국은 남유다가 승리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능성은 그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 모르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다? 그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예언된 지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은 성취되었습니다. 두 곳의 복음서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 예언이 선포되어진 지 700년 뒤에 예수님께서 타승하셨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에서 본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뭔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일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게 된 일입니다. 이 세 가지 일 같은 뜻이고 같은 맥락입니다. 모두가 불가능한 일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셨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필코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정점이 뭐냐? 그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이 언약에 있습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남유다처럼 아하스 왕처럼 역경과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내년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만난 위기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큰 바람에 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바들바들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들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기와 역경이 있습니까? 사고 나가야 할 일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희박한 불가능한 일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더 이상은 불가능하지 않은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서면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굳게 믿으면 굳게 설 수 있고 반드시 이기고 차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이런 형편에 있는 분은 없습니까? 연말이기 때문에 내년 일할 부서 발령을 받았습니다. 영구직으로 10년 이상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발령받은 곳이 영업직 팀장으로 가라고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회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실함을 인정받아서인지 아니면 믿게 보여서인지 그건 모르지만 전혀 새로운 분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그 팀 진짜 힘들겠네. 니들은 전혀 그 분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말이야. 조만간 팀이 해체되든지 아니면 그 사람 회사를 떠나든지 둘 중 하나가 일어나겠구만. 그렇게 수군거립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진짜 난감하고 두렵습니까? 차고 나갈 가능성 거의 희박합니까? 자, 그러면 생각하십시다. 지금 무슨 절기입니까?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교회는 무슨 색으로 장식합니까? 금색으로 장식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은 금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가 거기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약속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고, 오늘 이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 심령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약속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계승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와 역경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여기신 성령님께서 감동과 은혜 가운데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진짜 그건 말 안 돼라고 말하는 그 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오늘도 소망과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의 불빛이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가정 속에, 상 가운데 사업 가운데에 환하게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게 말이 되냐고 사람들은 비웃을지 모르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무릎 꿇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십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차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굳게 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대림절보다 이번 대림절은 또 다른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는 그러한 대림절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모리조 아닌 모든 성들 가운데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믿음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